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운 이 시기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알게 하시고 돌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여러분들 펜 혹시 갖고 계시면요. 주변에 펜이 가까운 곳에 두고 계신 분들은 펜을 가져오셔서요. 본문 8절 앞부분에 그때 그리고 9절 앞부분에 이제는 이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갖고 계시면 이 부분을 줄을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 펜이 없으시면요. 그냥 그때와 이제는의 손가락을 짚으셔서 계속 말씀 듣는 중에 또 스스로 리마인드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9절 제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본 말씀에서 나왔던 이 두 단어처럼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때와 이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열정도 관심도 없던 때, 즉 이 상태를 다른 것에 종노릇 하던 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 그때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단어로 9절에 이제는 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것인양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삶에 그때와 이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에 그때와 지금이 이제가 구별이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과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성령님까지 보내셨는데 성령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또한 그때와는 다른 이제를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인데 틀림없이 그때와는 다른 이제를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 다른 것들의 종노릇 하였지만 이제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이고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6살, 7살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구별된 삶이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었어요.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성경 더 많이 읽고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 꼭 하고 자는 것이었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착하게 사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맡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봉사로 섬기고, 이게 저에게는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뜻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뜻을 나중에 돼서야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어서 그랬었겠지만 한 가지 함정에 제가 빠져 있었더라고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고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와 나눔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이제의 시간이라고 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행위 때문이죠. 제가 했던 모든 행위가 저를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별된 삶, 이제는의 시간을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것에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보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리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 그 이상으로요, 그분이 우리의 속속들이 알고 책 잡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31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잡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셔서 우리가 못하면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분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심을 알고 그 사랑하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분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종로로 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라는 시간에 도달하지 못한 예전의 모습대로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의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이제는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봤던 형제님을 종종 제가 이제 상담할 때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부분을 나눌 때였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 너무 좋은데 목사님 참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항상 계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형제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제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efore and after를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거듭난 인생.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시고 의식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이제는 그 시간은요, 이제는 삶은요,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는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관계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깊어지고요. 또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서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를 보시면요, 또 심지어는 친한 친구관계를 보면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그 관계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지요. 그 관계와 깊이가 비례하여
그 닮음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관계하며 지내는 그리스도인들, 즉 이제는 그때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의 시간을 사시는 분들은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성경에서만 봤던 예수님의 온유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그때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뭐 어떤 이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네가 철들었구나. 뭐 성숙해졌구나. 나이를 먹더니 이제 좀 뭘 좀 아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을 담고 사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로 맺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한 번에 나지 않잖아요.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봄도 지나야 되고요. 여름도 지나야 되고요. 겨울도 지나야 돼요. 혹독한 그 시즌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와서 그렇게 또 싹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이 지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요, 신앙이 자라고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더 내일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본 말씀은요, 바울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하거나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본질 없이 지키는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 했던 의식적인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때의 삶.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키는 절기는 무의미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기도의 모양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때의 시간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때의 시간을 벗어나 이제는의 시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시며 그분을 높이는 삶 사시는 것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이 뚜렷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셨음니다오니 이제 우리가 그때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나와 상관없는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을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새 생명 주신 역사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를 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